어떤 청년이 이웃집과 나란히 살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오늘날 그 청년이 이웃집 아저씨와 농사일로 크게 싸웠습니다. 화가 난 청년은 밤에 이웃집 아저씨의 밭에 몰래 잡초 씨를 뿌려버렸습니다. 그 밭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이웃집 아저씨는 해마다 잡초를 뻗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청년은 고소했습니다. 그러다가 청년이 이웃집 아저씨의 딸과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저씨는 지참금으로 그 청년에게 그 밭을 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 밭에서 잡초를 완전히 제거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원수를 갚아보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뼈아픈 통함뿐입니다. 악은 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은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심고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예언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인 그 본문을 보면은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을 보면은 이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까운 내용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전에 범죄한 세 아들의 죄를 마지막 임종신까지 잊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들이 비록 지난날의 죄에서 돌이켜서 슈비의 신앙으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12지파의 반열에는 올랐지만은 오늘 야곱의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하는 것은 그겁니다. 선을 심은 자에게는 선을 거두게 하시고 악을 심은 자에게는 악을 거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2주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터인데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복을 전하는 자에게는 복을, 죄를 지은 자에게는 죄값이 흐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신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아들들을 불러 모은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 유언을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가지를 알게 하십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야곱이 모두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뭘 하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했다라는. 자,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안 야곱이 이제 먼저 우리가 지난 48장에서요. 요셉과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불러서 축복한 후에 그리고 나머지 오늘 본문에 와가지고는 11명의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후일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후일에라고 하는 그 단어를 직역을 하면 그 날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좁은 의미에서는 이제 430년 후에 출애굽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 좀 더 멀리 내다보면은 12아들들과 그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세워질 나라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앞둔 쇠약한 노인이지만 여전히 언약의 계승자로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야곱,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2절을 통해서는 영적 계승자로서 자녀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는 야곱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죠. 너희는 모여 그럽니다. 너희는 모이라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카베추라고 합니다. 이게 카바츠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요. 소집하다 거두어들이다 이런 말인데 이 카베추를 직역을 하면은 이런 말씀이 돼요. 너희는 스스로 모이라라는 거예요. 어거지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모이라고요? 스스로. 자원함으로 모여서 뭐 하라고? 뭘 하기 위해서 모이라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라라는 거. 그리고 들으라 그럽니다. 이 들으라는 말은 이제 아시죠? 샤마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왜 시무라고 그래요? 이 어떤 의미를 가냐면 샤마우가 어떤 뜻이라고요? 듣다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듣다, 경청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은 단순히 듣고 경청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수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 깨닫고 그리고 두 손과 발로 행하는 자리까지 나가라. 이게 샤마우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들에게 너희가 지금서부터 내가 전해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요 손과 발로 행하는 자리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너희가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이 아들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 오늘 그 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그래요? 야곱의 아들들아. 누구의 말을 들으래요?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쭉 49장까지 따라오는데 이렇게 동시에 말하는 건 지금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더구나 야곱이. 오늘 임종원을 앞둔 야곱이 아들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야곱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야곱은 어떤 이름이라고요? 야곱의 육신적인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 뜻이 뭐예요? 야곱, 발 뒤꿈치를 받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의 말을 들으래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예요?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름입니다. 구속사적인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의미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렇게 우리가 그 해석을 해요. 근데 실제는 그 해석은 좀 틀려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원문으로 좀 더 정확하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겨루다라고 하는 사라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가 합성어인데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과 겨루어 이긴 자. 이게 훨씬 맞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과 겨루어 이긴 자가 누구라고요?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무슨 말이에요? 지금부터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육신의 아버지로서 야곱으로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서부터는 육신의 아버지의 말이 아니라 영의 아버지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부모로 살라. 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부활로 모아놓고 야곱, 즉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즉 언약의 계승자인 영적인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이 야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거예요. 영적인 부모가 되라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영적인 부모입니까? 어떤 사람이 영적인 부모잖아요. 네 가지로 영적인 부모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부모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사람이 영적인 부모.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세상의 모든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축복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육적인, 영적인 부모에게 세상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축복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가능하면은 목회자 외에 교육자들 외에 머리에도 손을 못 얹게 하죠. 그런데 부모는 자식에게 손을 얹을 수가 있어요. 이게 축복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기를 원해요?
가장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축복이 뭐예요? 물질적인 재물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전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 물질적인 축복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에게는 평안한 삶을 줄 수는 있지만은 자녀들에게 영생의 삶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전해주는 부모가 되기 전에 주지 말라라는 거 아니에요. 물질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하는 부모이기 전에 자녀에게 어떤 복을 먼저 주는 부모가 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전해줄 수 있는, 그 평강의 복을 전해줄 수 있는 영적인 부모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예, 이게 그 아론의 제사장 축복.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비는 복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육신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교회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전하는 사람들이 되자고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사람, 은혜와 평강의 복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영적인 부모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영적인 부모입니다. 우리가 그 부모들이 보통 세상에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제일 많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제일 많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 치열한 세상 속에 나가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어떤 부모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가서 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절대 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질 것 같으면 돌멩이를 들고 확 찍어버리라고 이런 부모들도 옛날에 실제로 있었어요. 이렇게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쳐요. 이기는 법. 물론 폭력적이긴 하지만은 자녀들에게 꼭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죠. 어쨌든 세상에 나가서 이제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치열한 세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네가 그만큼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모들의 가르침이죠. 이런 가르침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필요한 가르침이기는 해요. 그러나 사람들을 치고 이 폭력을 가고 이런 가르침은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르침을 주기 전에 먼저 영적인 부모는 어떤 가르침을 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늘 뭘 가르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줄 아는 부모가 진짜 영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요. 가르치고 싶은데 성경을 알아야 가르치죠.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삶의 원리를 자녀들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진리를 영적인 육적인 자녀들에게 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세우고 살리는 영적인 부모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셋째는 어떤 부모가 영적인 부모냐? 양육하는 부모가 영적인 부모입니다. 가르치는 부모.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가 특별히 가정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그리고 6.25를 거치면서 우리의 최고의 문제는 뭐였어요? 우리 민족의 최고의 문제는요. 생존하는 거, 먹고 살아남는 거. 이것이 우리 민족의 제일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또 더구나 6.25를 거치면서 뭐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완전히 폐허가 돼가지고 요즘은 우리나라의 모습을 여러분 그 50년대 6.25 이후의 모습을 보시려면은 어디를 보시면은 가장 가까울 거냐면은 오늘날 그 TV에서 나오는 그 가자 지구 있잖아요. 세상 말로 진짜 잔인할 정도로 다 무너뜨려 놨더라고요. 자, 저 폐허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남을까요? 근데 우리 민족은 그런 폐허 속에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 불과 70년 만에 세계 G10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로 성장해 왔다. 이거는 전 세계 인류 역사에도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 민족만이 이뤄낸.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데 그 속에서 놓친 것이 뭐냐면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놓쳤다. 소위 말해서 우리 어렸을 때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밥상머리 교육을 우리가 놓쳤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지난 70여 년간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오는 동안에 우리 사회 속에서 부모가 가정에서 마땅히 자녀를 가르쳐야 할 가정 교육이 무너졌다. 근데 그 가정 교육이 무너지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또 무너져 버려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 학교 교육도 오늘날은 무너져 버렸다. 그리고 뭐만 남아 있어요? 시험 점수를 얻기 위한 학원 교육만 남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부모는 덕으로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성숙한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를 포함한 훈육입니다. 훈육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가정에서도 자녀를 훈육하면요, 이 잘못하면 요즘은 아버지 어머니도 고발당하는 정말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훈육하면은요, 그것도 고발 대상이 돼요. 이 교육이 무너진 거.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양육이라고 그래요. 양육. 이건 뭐냐면 양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교훈의 말을 전해줘야 된다. 거룩한 잔소리들을 끊임없이 부모는 자식들에게 살리는 잔소리를 해야 된다. 이것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 이 훈육과 교훈을 할 수 있는 것. 이 영적인 부모가 돼야 된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녀 교육은 교회도 학교도 학원도 아니라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내 자식은 내가 책임져. 내 손주는 누가 책임진다고요? 예, 내가 책임져야 돼.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사랑하는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도 영적인 육적인 자녀들을 향해서 훈육과 교훈을 멈추지 않는 부모가 영적인 부모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앙을 전수하는 부모가 영적인 부모입니다. 뭘 전수해야 된다고요? 신앙.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뭘까요? 우리는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 싶으세요? 우리는 어떤 유산을 남겨주려고 애를 쓰세요? 세상 사람들은 보통 돈이요, 재산이요, 물질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이 물질적인 유산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신앙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적인 유산이나 어떤 정신적인 유산들은 자녀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의 유산은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의 복뿐만 아니라
장래의 복 속에는 뭐가 들어가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원히 구원과 영상의 복으로 신앙의 유산은 자녀들을 그 복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가 있는데 기다려도 우리의 자식들이 오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도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할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선때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1000대까지 하나님의 페이버를 베푸신다. 물론 이 은혜가 지금 페이버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므로 성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디모데의 할머니인 루이스와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처럼 영적인 육적인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기 위해서 애를 쓰라고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세상에 어떤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손들에게 1000대까지 복을 받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줌으로 영적인 부모로 살아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루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이 첫 아들 루벤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첫 번째 인물이 가장 먼저 태어났던 루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루벤이 태어날 때에 야곱이 엄청나게 기뻐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루벤이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루벤이 그 원문 그대로 보면 레우벤입니다. 레우벤. 레우벤을 우리가 음역을 해서 루벤이라고 불러요. 이 루벤이 무슨 말이냐면은 레우벤, 보라, 아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한 아들을 보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루벤이 야곱 가문의 야곱에게 어떤 존재라고요? 장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장자에게 세 가지 그 복이 주어지죠. 루벤은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먼저는요, 2배의 몫을 받는 복을 받아요. 장자는. 그 다음에 집안을 대표하는 복을 받습니다. 집안을 대표하는 복. 그리고 장자는 아버지가 없을 때는 아버지를 대신하는 복.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면 우리가 그 2배의 목, 그 다음에 제사장권, 왕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세 가지 복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야곱이 3절과 4절 말씀에서 루벤이 자신의 희망이었는데 그 희망이었던 루벤에 관해서 이제 총 6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긍정적인 면 3가지와 부정적인 면 3가지를 예언을 해요. 먼저 긍정적인 말씀은 그거예요. 첫째, 루벤이 나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코힘입니다. 이게 원래 원동사는 코아우인데 작은 파충류, 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작은 파충류 능력을, 왜 작은 파충류를 보고 능력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왜 작은 그 곤충들 힘이 그 덩치에 비해서 엄청나게 세잖아요. 아마 이제 그런 걸 보고 고대인들이 이 작은 파충류를 보면서 코아우 힘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루벤은 야곱에게 코히 장자로서의 힘과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자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힘이었고 능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긍정적인 면은 나의 기력의 시작이었다 그래요. 여기서 기적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온이에요. 힘, 권세를 이야기해요.
따라서 루벤이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루벤을 낳고 나서 야곱이 비로소 남자로서의 힘을 세상에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고대 시대에는 아들을 낳아야지 인정을 받아요.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낳아야지, 대를 이을 아들이 있는 것은요, 힘이 있는 것이지만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능한 거예요.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첫째 자녀를 누구로 낳았다고요? 아들로 낳았다. 그래서 그 루벤, 첫 아들을 낳고 세상에 자기가 자신의 남자로서의 힘을 세상에 보여줬음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루벤이 자랑스러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위풍이 월등했다 그래요. 이게 세 번째 장점이에요. 위풍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셰아트입니다. 위엄을 이야기해요. 위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장자로서. 월등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에테르입니다.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위풍이 월등했다라는 말씀은 루벤이 장자로서의 위엄과 넘치는 그 탁월한 풍류가 그리고 그에게 인격을 가졌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가지 이 루벤의 긍정적인 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3절 하반절부터 부정적인 면 세 가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래요. 첫째는 그 권능이 탁월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즈거든요. 강함, 힘셈 이런 거예요. 그리고 탁월했다라고 하는 말은 앞에 그 월등했다라고 하고 단어는 똑같아요. 에테르예요. 넘쳤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 말씀은 뭐냐면 루벤이 육적인 힘이 넘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해보세요. 육적인 힘이 넘쳤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육신의 힘만 강했을 뿐 뭐가 부족했다라고요? 영적인 힘이 부족했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부정적인 말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절 말씀에 가니까요. 물의 끓음 같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끓다라고 하는 말이 파즈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방종이에요. 방종. 방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끓음 같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루벤의 어떤 모습을 봐요? 물이 끓음 같이 방종. 그러니까 즉 충동적이고 경박하고 음탕한 성격을 가진 자임을 드러내는 말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 부정적인 모습은 탁월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예언을 해요. 이 탁월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게 토타르예요. 야타르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도 똑같이 넘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탁월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루벤이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장자로서 다른 형제들보다 탁월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남거나 그다음에 풍성한 것이 없는 인생. 어떤 말을 해요? 어떤 의미예요? 장자로서 모든 지위와 그리고 모든 특권을 잃어버린 상태에 지금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보세요. 자, 야곱은 루벤이 장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잃었죠. 그래서 영적인 정치적인 권리는 누가 나중에 가져가요? 왕권은 유다가. 그다음에 종교 제사장권은 누가 가져가요? 레이가. 그다음에 두 배의 목 경제적인 권리는 누가 가져가요? 요셉. 그리고 루벤은요. 그 모든 이 장자로서의 권리와 지위를 잃고 어떤 인생이요? 물 끓는 물과 같은 인생, 텅 빈 인생. 요란하긴 한데 아무것도 없는 인생. 그 인생으로 전락했다. 근데 실제로 그 역사에 보면은 성경의 역사에 보면 루벤 지파도 한 번의 역사의 중심에 서지를 못해요. 그 후손들도 끝까지 유약한 지파로 남는 것을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루벤이 이렇게 됐느냐?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긍정적인 루벤의 장자로서의 긍정적인 면으로 그가 출발은 했지만 그의 인생이 이렇게 부정적인 인생으로 전락한 이유가 나와요. 왜 그랬다고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다. 뭐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죄 때문에.
자, 여기서 더럽혔다. 더럽혔음이로다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할랄입니다. 이게 원래 원무,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꿰뚫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구멍을 내다라는 말이에요. 구멍을. 바늘로. 이게 이제 할랄이라는 뜻인데, 이게 성적으로 쓰일 때는 음행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요. 종교적으로 쓰일 때는 모독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루벤이 여기서는 그거예요. 아버지의 아내인 빌하와 간통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루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벤의 범죄가 단순히 아버지 야곱에 대한 모독과 배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종교적인 신성 모독의 죄악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레위기 2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율법이 생기기 이전 망정이지, 율법이 주어진 뒤였으면요, 루벤은요 돌에 맞아야 맞아 죽어야 할 인생이라. 자, 이 사건에 대한 야곱의 분노와 실망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마지막 루벤에 대해서 하는 이 임종 직전의 유언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루벤에 대한 야곱의 유언이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으니까 실망도,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컸든지 마지막 모든 후손들, 모든 자손들이 모인 상태에서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라와의 간통 사건이, 그리고 자신의 자랑이었고 자신의 기력의 시작이었던 이 루벤의 몰락이 아버지로서 너무 아팠다라는 거예요. 너무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장자의 복을 살친한 이 루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십니다. 첫 번째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모든 복을 상실하게 한다. 예, 뭐가 복을 상실하게 한다고요? 죄요, 죄. 루벤은 야곱의 장자로 태어나서 한때는요, 그가 죄를 짓기 전까지는 아버지와 가문의 희망이었고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그가요, 아버지의 아내이자 형제들의 어머니인 서모 비라와 간통함으로 하루아침에 뭘 잃어버렸다고요?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그가 영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경제적인 모든 복을 다 상실해버렸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죄악의 무서움.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오는 하나님의 복들을 죄악이요 다 뺏어간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 죄 짓고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누가 생각나세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악을 저지름으로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삶을 박탈당하고 심지어는요 영생의 삶마저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한 인물은요, 또 계속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가인.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어떤 죄를 저질러요? 살인죄를, 사질죄를 저지름으로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평생 두려움 속에서 구속사의 족보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타락한 후손들을 두며 두려움 속에서 평생 살아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시작은 어땠어요? 참 멋졌어요. 근사하게 사울이 시작을 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늘 한결같아야 돼요. 근데 사울은 한결같지 못함의 대명사입니다. 그 겸손했던 사울이 왕이 되자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전쟁에서 이기고 나오면은요,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뭐예요? 교만입니다. 그 교만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왕위를 자손들에게 복을 전해주지 못하고 결국 자손들에게 뭘 전하고 죽어요? 저주.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를 자기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길보아 산에서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과 같이 최후를 맞이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다라. 그리고 마지막 한 인물 더 봐요. 가룟 유다요. 예수님의 12제자로 선발된 것만 해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것만 해도 큰 복인데, 영광인데, 더구나 그 안에서 12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신임을 받아서 그 공동체에 돈을 맡아요. 어디 가든지 돈 맡은 사람이 최고예요. 재정까지 맡아요.
그런데 결국은요. 그 스승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죄악을 저지르고 그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좋았을 그런 인생으로 저주받고 목 매달아서 잘 죽고 싶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요. 굴러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는 비참한 인생으로 마쳤다. 보세요.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면 단순히 죄를 지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죄는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들을, 이 좋은 것들을요, 다 잃게 한다라는 사실, 다 앗아간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된다. 로마서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예, 죄가 죽을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 그러므로 성도는 죄에게 마음과 삶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붙잡아요. 그리고 그 말씀과 말씀의 정신 안에서 매일 성장하고 성장하여서 날마다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죄를 이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죄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성령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욕망을 피하라. 네. 자, 야곱이 루벤을 향해서 뭐라고 4절에서 말씀하세요? 물이 끓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끓어오르는 이 루벤의 어떤 면을 이야기하는가요? 끓어오르는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간통의 죄를 지음으로 창조의 탁월한 권리와 지위를 모두 상실하였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루벤과 같은 인생들이 많아요. 성경에는. 루벤처럼 탁월한 복을 받고 태어났지만은, 탁월한 복을 받았지만은, 이 영적인 유출병이 뭐예요? 절제되지 않는 감정과 이 절제되지 않는 정욕 때문에 이 영적인 유출병에 걸려서 순간적으로 끌어오르는 육신의 욕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한, 비참한 인생을 살다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삼손. 사사 삼손. 사사기 16장에 의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모든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선물로 받아서 태어난 삼손.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그 힘을 주셨어요? 그 힘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구원하라고. 이스라엘을 돕고 세우고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삼손이 그 힘을 가지고 어디다 써요? 욕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탐욕을 이루는데 그 힘을 써요. 그러다 결국은요, 그 힘의 비밀을 털어놓음으로 인해서 원수들과 함께 종말을 맞이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인물을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었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됐지만은 순간적인 그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충복이었던 우리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저지르. 그 죄의 결과는요, 참혹했다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자녀들과 그리고 신복으로부터 치욕적인 괴로움을 당하고 그리고 형벌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에까지 내려갔더라는. 따라서 성도는
이 성적인 음행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칠 수 있는 영성과 그리고 마음의 힘을 가져야 돼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을 닮아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 그러므로 성도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꾸준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육체의 욕망과 정욕을 경계해야 돼요. 한순간이라도 경계를 늦추면 무너지기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런 자리들을 피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같이 인생의 말년에 자녀들을 위해서 육적인 것을 남기려고 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남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는 사함을 받아도 흔적이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죄는 짓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속건제의 정신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속건제의 정신이. 그래서 우리가 죄의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거죠. 속건제의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요, 빈부에 따라서 예물이 달라지죠. 속죄제는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영향력에 따라서 그 제물이 달라지죠. 죄값이. 속건제는요, 자기의 지은 죄로 인해서 달라진다. 왕이든, 일반 백성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은 속건제의 제물은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의 무게에 따라서 자기가 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건제의 정신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누구라고 죄가 더 크고 누구라도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이제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바로 서야 돼요. 서 있어야 할 곳에 서야 돼요. 다른 데 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곳에 서 있기 때문에 죄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서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고, 그리고 어찌하든지 죄의 자리는요,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죄 지을 만한 곳이 있으면 피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